안녕하십니까, 최진호입니다. 최진호의 신앙탐구 151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권력과 신앙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이 세상을 살다 보면 세상에는 악한 사람도 많은데 그런 사람들이 잘 풀리는 것처럼 보이고 권세를 잡아서 선량한 사람들을 핍박하고 괴롭히는 것을 자주 보게 됩니다. 이런 때 우리는 하나님은 정말 계시는가? 정말 계신다면 왜 이런 악한 사람들을 벌 주지 않으시고 방관하시는가 하고 생각하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성경에 의하면 사도 바울은 로마서 13장 1절에서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굴복하라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권세는 하나님께로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의 정하신 바라고 하였습니다. 성경의 이 말씀은 과거의 독재 정권에도 굴복해야 하느냐 아니면 저항하는 것이 옳으냐는 문제로 많은 논란의 중심이 되었던 말씀입니다. 실제로 이 세상에는 폭력적인 방법으로 부당하게 권력을 잡은 사람들도 있고 그 권력을 잡은 후에는 비윤리적이고 포악한 방법으로 백성들을 괴롭히는 권력도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악한 권세자들을 벌 주시기는커녕 우리에게 그들에게 순복하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비윤리적인 권세도 다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인가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혼란을 겪고 있기도 합니다. 성경의 말씀대로 생각하면 아무리 비도덕적인 권력이라 하더라도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라고 보는 것이 옳습니다. 본래 모든 권세는 우주 만물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에게 속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형상대로 사람을 자유의지를 가진 인격체로 지으시고 하나님을 대신해서 세상을 다스리도록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권력을 잡는 사람은 하나님의 선하신 뜻에 따라 정당한 방법으로 권력을 잡아야 하며 그 권력을 사용할 때에도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방법으로 사용하도록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악한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을 거역해서 부당한 방법으로 권력을 차지하고 자기만의 욕심을 충족시키는데 그 권력을 남용하곤 하는 것입니다. 이런 시각으로 보면 북한의 정권이나 어느 독재 정권이라도 그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며 틀림없습니다. 그러나 그 권세가 잘못된 사람에 의해서 잘못 휘둘러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잘못 휘둘러지고 있는 권력이라 하더라도 그 사회의 질서를 유지하는 일을 포함해서 기본적인 사항은 관리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 보통의 경우에 비록 악한 정부라 하더라도 그 정부가 없는 것보다는 그래도 있는 것이 낫다는 결론도 가능하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악한 정부라고 해서 폭력적인 방법으로 저항하는 것보다는 굴복해서 질서를 유지하는 것이 옳고 그것이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한번 이런 경우를 생각해 봅니다. 내가 어느 회사에 입사해서 일하고 있다고 가정해 봅니다. 나는 입사할 때 그 회사의 경영자, 즉 사장과 고용계약을 맺은 것입니다. 이때 사장은 회사의 설립 목적에 합당한 방법으로 내가 일해줄 것을 기대하고 필요한 지시를 할 것입니다. 나는 사장의 기대에 부응해서 일을 하고 급여를 받습니다. 그런데 회사의 조직상 모든 일을 나와 사장이 직접 대화하면서 직접 관계하면서 일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사장과 나 사이에 중간 관리자인 부장이 있을 경우에 세부적인 사항은 사장보다는 부장의 지시를 받게 됩니다. 그런데 만일 부장이 다른 마음을 품고 회사의 방침에 어긋나는 지시를 나에게 한다면 나는 그래도 부장의 지시를 따라야 할 것인가? 이때에는 부장보다는
부장보다 상위의 권세인 사장의 뜻에 순응하는 것이 옳지 않겠는가? 따라서 부장의 지시는 따르지 않는 것이 옳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어느 권력이라도 그보다 더 위에 있는 상위의 권력이 있기 마련입니다. 어느 권력이 자기보다 더 상위에 있는 권력을 무시하고 거스를 때에는 우리는 그 상위 권력에 순복하는 것이 옳을 것입니다. 그런데 만일 한 국가의 최고 권력자인 통치자가 악한 경우에는 어떻게 하는 것이 옳은가? 한 나라의 통치자는 그 나라 안에서는 최고의 권세자입니다. 그러나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권력보다 최상위의 권력은 하나님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속해 있는 사회를 다스리는 권력이 하나님의 뜻에 거스른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뜻에 순복하기 위해서 이 세상의 권력과는 갈등을 빚을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 예로 일제 치하에서 신사참배를 거절한 신앙의 선배들이 겪은 일이 바로 이에 해당할 것이며, 이 밖에도 역사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저항하다가 순교한 것이 다 이에 해당되지 않겠습니까? 기독교는 기본적으로 이 세상의 정치에는 중립을 지키는 것이 정도라고 합니다. 예수님이 지상 사역을 하실 때 유대 땅은 로마 제국에 의해서 점령되어 통치를 받고 있었습니다. 유대인들은 다른 민족의 지배를 받는 것에 불만을 가지고 있었고 로마 제국에 대해서 적대적이었습니다. 그러던 중 예수님이 각종 병자들을 고치시고 기적을 행하시는 것을 보자 백성들은 이러한 능력을 가진 분이라면 로마와 싸워서 물리치고 자기 나라를 강한 나라로 만들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여 그렇게 되기를 원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은 세상의 정치를 바로잡는 것이 아니라 전 인류의 구원이었으므로 정치적인 목적으로 군중이 자기를 따르는 것을 피하실 뿐만 아니라 정치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한 말씀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세상의 권력에 대해서 필요하시면 개입도 하시고 때로는 부정한 권력을 징계도 하시지만 하나님이신 예수님의 관점에서 볼 때 아직 때가 아니기도 했겠지만 항상 변동하는 정치에서 일시적인 현상을 바로잡는 것은 전 인류를 구원하는 일에 비하면 사소한 일에 지나지 않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당시에 로마 제국은 점령국의 사람들이 정치적으로 로마에 저항하지 않는 한 그들의 종교나 문화생활에는 개입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따라서 예수님이 지상사역을 하시는 동안에는 로마 권력으로부터 방해를 받지 않고 활동하실 수 있었던 것입니다. 마태복음 22장에는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말의 올무에 걸리게 하기 위해서 저희들 나름대로는 지혜를 짜내서 질문을 합니다. 즉 로마 황제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은가 옳지 않은가 라는 함정이 있는 질문을 합니다. 만일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다고 하면 로마에 아부하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유대인들의 반발을 살 것이고, 세금을 바치지 말라고 한다면 로마의 권력에 저항하는 것이므로 로마의 권력을 이용해서 예수님을 제거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동전 하나를 보이라 하시고 그 동전에 새겨져 있는 이 형상과 이 글이 네 것이냐 라고 반문하십니다. 그들이 가이사 즉 황제의 것이니이다 라고 대답하자 그런즉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고 대답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바로 이러한 지혜로운 말씀으로 올무에 걸리지 않으셨지만 이때에도 끝까지 정치적으로는 중립의 입장을 지키셨습니다. 그래도 최고의 권세를 가지신 하나님이 현실 정치에 조금만이라도 개입하셔서 악한 권세자들을 벌해 주신다면 우리 같은 약한 자들이 살기가 훨씬 좋을 텐데
왜 하지 않으실까 하고 여전히 안타깝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렇게 생각해 봅시다. 나 자신은 비록 작기는 하지만 어느 정도의 권세를 가지고 나의 가정과 직장에서 맡은 일을 해가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알게 또는 모르는 사이에 많은 실수를 저지르기도 합니다. 만일 그때마다, 즉 내가 실수를 저지를 때마다, 잘못을 할 때마다 하나님이 나의 잘못을 지적하시고 징계를 하신다면 과연 나는 일을 제대로 할 수 있을까? 하나님은 이것까지도 감안하셔서 나의 사소한 잘못을 아시면서도 묵인하시고 참으시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악한 권세자가 잘못을 저지르고 약자를 핍박하는 것을 아시면서도 어느 정도까지는 묵인하시고 기다리시는 것으로 생각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됩니다. 그러다가 어느 때 하나님의 계획하신 때가 오면 행동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원수 갚는 일은 하나님께 있으니 우리에게는 참고 굴복하라고 하시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러나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당시의 유대인들 중에는 독립을 얻고자 로마 제국에 저항하는 열심당원이 있었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들은 유대인들의 입장에서 보면 애국자들이라고 볼 수도 있을 것이고 우리나라의 일제시대 치하에서 독립운동을 했던 분들과 또 비유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들에 대해서도 한 말씀도 언급하신 기록이 없는데 이들을 잘한다고 칭찬 또는 격려하시거나 이들의 활동에 대해서 책망 또는 하지 말라는 말씀도 하시지 않았습니다. 권력이 하나님의 권세를 거스르고 방해한다면 기독교의 이름으로 저항하는 것이 옳을 것입니다. 일제 치하에서 신사참배를 거부하고 저항한 것이 이에 해당되는 사례일 것입니다. 그러나 그 외의 사항에 대해서는 각자가 판단해서 행동할 문제라고 생각됩니다. 기독교인들도 정치 활동을 할 수 있고 선거에서 투표를 하는 것은 물론이고 자기의 뜻을 펴기 위해서 권력을 추구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것이 옳다고 믿고 그에 대한 소신이 있다면 소신대로 행동하는 것을 나쁘다 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3.1운동 당시에 우리나라의 기독교인은 1%도 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러나 독립선언문에 서명한 33인 가운데는 16명이 기독교인이었고 3.1운동에 불을 당긴 48명 중에는 24명이 기독교인이었다고 합니다. 이와 같이 전체 인구에 대한 기독교인의 비율은 매우 적었음에도 불구하고 지도층의 인사들 중에는 그 비율이 높았고 그들이 민족의 정신적인 지주의 역할을 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독립운동을 기독교의 이름으로 한 것이 아니라 다른 종교와 협력하여 민족적인 운동으로 하였다는 사실을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기독교인도 어느 민족이나 어느 국가에 속한 사람이기 때문에 민족과 국가를 위해서 투쟁하는 것은 타당하고 그것이 정의로운 방법으로 하는 것이라면 하나님의 뜻에도 부합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기독교가 민족이나 국가 간의 분쟁에 이용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어느 민족이나 국가만의 하나님이 아니고 전 인류의 하나님이십니다. 근래에 우리나라에는 두 분의 장로 대통령, 즉 김영삼 대통령과 이명박 대통령을 경험한 바 있습니다. 그들이 대통령이 되었을 때 기독교계에는 환호를 했고 대통령 주위에 많은 목사 등 종교인들이 모여들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러는 동안에 국내 여론은 이에 대해서 매우 비판적이었습니다. 그분들이 권력을 위해서 기독교를 이용했는지 아니면 기독교를 위해서 권력을 이용했는지 몰라도 결과적으로 한국 기독교의 선교에 매우 부정적인 영향을 끼쳤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보더라도
초대교회 시절에 혹독한 핍박 속에서 순수하게 성장했던 기독교가 로마 황제에 의해서 공인받고 로마의 국교가 되어 권력의 중심에 들어가면서부터 기독교는 부패하기 시작했습니다. 기독교가 권력을 이용할 때 부패하기 쉽고 권력을 이용해서 기독교가 부흥된다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것을 우리는 역사를 통해서 배워야 합니다. 감사합니다.